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또 인정하고 또 성령님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의 미래가 어떠하며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우리는 서광교회죠.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계획, 하나님의 구원계획,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전파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이 과정들, 이 전 과정들이 어디에 나오냐?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들을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5월 28일 또 행복 나눔 이후 초청 잔치를 이렇게 해 준비해 가면서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무엇인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는 또 그 일을 우리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인간 저자죠. 2차 저자. 1차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2차 저자, 인간 저자는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 이 의사 누가가 누가를 통해 기록된 성경이 있죠. 지난주에 저희 큰딸이 맞춘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바로 이 사도행전이 저자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여고 무릇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의사 누가를 통해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일들을 썼다는 거예요. 기록했다는 거예요. 후대에 남기려고. 당연하죠. 너무나 큰 사건이고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런 기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저 복음서와 관련되어 있는 저서가 당대에, 그러니까 경건서적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들의 예를 들어서 도마복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경건서적들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아니고 경건서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때 저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누가가 이 사도들과 함께 항상 밀접하게 관계에 있었고 또 바울 사도와 함께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선교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그때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1장 1절로 3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각하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아주 좀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행전 우리 1장에서도 데오빌로가 나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 하지 않고 데오빌로여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거기 뒤에 먼저 쓴 글에는, 저 먼저 쓴 글이 뭐죠? 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처음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었고,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여 아마도 그랬고, 이제 이 누가복음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된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 아마도 데오빌로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향한 이 말씀을 전가한다는 의미에서 데오빌로 각하여가 아니라 이제는 데오빌로 형제여라는, 형제로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소위 말하면 이 누가에 의해 기록된 전서라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은 후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대략 주후 60년에서 70년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과 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뭔가 말이죠. 먼저는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성 그리고 복음의 진실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냐 말이죠. 교회의 기원이 어디냐 말이죠. 언제부터 지금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이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교회, 우리가 진짜 그 교회 맞는가?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고 하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이 지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 시작점부터 알려줍니다. 교회의 역사성. 그 주님의 교회, 그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제일 본질이 뭔가 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느냐는 거예요. 누구로 믿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었고 또 저들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세워져 갔는가, 그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 신앙,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2000년 전부터 전파됐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도 바로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더니 바로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사도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고백한 바로 그 사도들의 신앙,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 이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 역사성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로 우리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이 이제 가르쳐줘요. 사도행전 그 교회가 바로 지금 그 사도행전의 교회의 자손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진실성을 알려줍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선포된 그곳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기적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성령이 정말 우리에게 내주하신 것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과 그 구원이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믿는 자들 속에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단 말이죠. 복음의 진실성. 그 복음이 사도행전에서만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교회 역사 속에 믿는 자들에게 사도행전에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고, 제게도 그 일이 일어났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속에서도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났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 은혜의 맛으로 인하여 과연 성경의 진실성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맛보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하면서 제 안에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근데 이것을 저를 교회로 인도한 그 친구에게 내가 이상해졌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도 저하고 동일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하고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뭘로 설명해요? 제가 처음으로 그때 와, 이 친구도 나하고 동일한 것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네, 내 기쁨을 이 친구도 알고 있네. 그렇다면 내가 이 친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이 바로 나한테도 똑같이 임한 것이지 않냐.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 부인할 수가. 안 그래요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로 다가와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로만 들리지 아니하고 증거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다가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강건하게 써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사도행전이 알려주는 것은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교회의 통일성.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와 또 신약교회와 이방인교회와 어떤 연결성이 있느냐 말이죠. 어떤 연결성.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자 구원 계획을 세우셨을 때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켜 가셨는가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어서 내 백성으로 삼아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내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단지 그냥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에게의 언약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알려지게 되는데 그 실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인류를, 죄에 빠진 전 인류를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 모판으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은 사용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러면 누구입니까? 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구약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저 유대인들.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던 저들을 구약교회라고 그럽니다. 구약교회. 저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구약교회.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예루살렘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은 철저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냐?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저때 당시에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고 유대인들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믿어도 소용없고 믿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오해한 것이죠. 오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 교회.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일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 시대에도 이 문제가 이미 그때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요? 구약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성경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하다 그러고 자꾸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우리끼리 오해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 교회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구약 교회,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이죠. 이 문제에 관하여 사도행전이 답을 줍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은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핍박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주변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고 이스라엘 땅의 저 먼 곳으로 도망도 가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 땅으로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로 갔는데 저들이 영혼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은혜가 저들에게 막 넘치니까 누군가에게 입이 건질건질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죄라는 것의 존재와 마귀 사탄의 존재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는 법에 대하여 저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의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서 전했는데 전하고 보니까 저들이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도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니까 막 저들은 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저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자기들이 행동하네. 유대인들로서는 소위 말하면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도 아닌데 예수님만 믿었다는 것을 가지고 저들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나? 저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 땅, 특별히 안디옥에서 아주 많은 이방인들이 믿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에 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게 하고 바나바가 또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같이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소식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이들이 이제 이 안디옥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그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무심하며 잘 섬기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들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데 예수님만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냐? 성경을 너희가 모르니까 그런 거야. 우리 조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내 백성이라 그러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 믿었다. 이제 완전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야. 너희는 지금 좀 부족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지켜야 되고 너희가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저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게 된 겁니다. 다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의회가, 공의회가 처음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원하시느냐, 어떻게 하시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에게 된 일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엇이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들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증언하는 바가 있어요. 베드로의 증언.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두고서 보고서 고백한, 지금 이 공의회 앞에서 선언한 내용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 베드로가 저들에게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셨던 것이고 내가 전혀 의도한 바도 아니었다. 그러나 저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했을 때 저들에게 우리에게와 같은 기쁨들을 주셨는데 내가 딱 보니까 저들도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더라. 베드로가 그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 야고보가 증언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아멘. 앞에서 베드로가 말한 그거, 시몬, 즉은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이야기했으니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임하여 저들도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일치하는 말이지 않는가? 딱 이 야고보가 그 성경의 증언들을 확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이어서 사도들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들도 구원받을 길을 주신 것이 분명하구나. 이제 이들도 구원의 눈 뜨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했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제 성령께서 예루살렘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막 저들도 구원의 은혜의 증거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제서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에 눈 뜨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주신다 그런 그것이 맞구나. 이게 바로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렇게 저들은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저 창세기에서 말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지금 이제 신약의 메시지예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혈연적인 자손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백성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 구약의 계시의 그 알맹이가 드러난 상태에서, 신약으로 와서 드러난 상태에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면서 왜 저들을 구별하셨는가? 저들의 실체가 뭐냐? 하나님의 본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 않냐? 그래서 아브라함을 내가 기뻐하고 그 자손을 내 백성으로 구별하였느니라. 믿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혈연적 자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중요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뭐예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무슨 자손요? 영적인 자손. 그러니까 우리는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12지파의 신앙, 12지파의 신앙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2제자들에게로 계승되고, 그래서 12제자인 거예요. 계승됐다는 의미를 표현한 거예요. 구약의 12지파의 신앙, 이게 이스라엘 신앙 아니에요. 이게 신약으로 그대로 계승되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12제자인 거예요. 왜 12제자냐? 12지파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의미예요. 12사도.
그래서 사도행전 여기에서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죽어버렸잖아요. 사도가 11명이 됐잖아요. 그 중에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세워서 12사도 12명 한타스 다시 딱 만들어요. 12명을. 왜 만드느냐? 이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신약 교회는 구약 12지파, 구약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구약 교회와 똑같은 그 신앙을 그대로 계승한 교회다. 이게 신약 교회다. 그걸 가르쳐 주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사도들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적 교회예요. 사도적 교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복이 동일하게 미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혈연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똑같이 그 같은 방식으로 믿는 이 믿음의 백성이야말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신약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가르침이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 가운데 자기들에게서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서 저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저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연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이것을, 이 실제를 이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그대로 그 정통성이 계승된 교회고,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로 이루어졌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첫 사도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 그 유대인들 교회의 신앙이 그대로 이방인 교회로 계승되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는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일성을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저 교회 가운데 우리가 그 구약 교회의 자손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자손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나 신약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신앙을 그대로 계승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사도신경이 주후 3세기 4세기적 성도들의 고백이라고 그래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그대로 간수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 사도적 신앙을 그대로 우리가 계승했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자손 대대로 이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 믿음,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의 백성된 무리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곳에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곳에 흑암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도행전이 알려주는 것이 초대교회가 선포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이것을 아주 세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초대교회가 전파한 복음과 똑같은 것일까요? 만일에 다르면 어떡하시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완전 이상해지는 거죠. 그럼 초대교회가 선포한 복음이 뭡니까? 초대교회가 선포한 복음. 초대교회가 선포한 복음, 선포된 복음, 이걸 캐리그마라고 그럽니다. 캐리그마. 이 단어는 좀 알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따져서 봅시다. 캐리그마. 예, 이 그리스도인, 우리 신약,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런 말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캐리그마. 이 뜻은 선포, 설교, 전도 뭐 이런 뜻인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행위, 전도한다 할 때 캐리그마를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캐리그마, 전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전도할 때 그 선포하는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을 캐리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 그 자체를 두고서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 이럴 때 바울의 캐리그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캐리그마, 초대교회의 캐리그마가 뭐냐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선포한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요.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선포한 캐리그마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베드로가 처음 선포한 그를 통해서 나온 설교 속에 바로 이 캐리그마가 들어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딱 그렇게 전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사도들의 캐리그마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것 먼저 또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전한 복음하고 똑같죠? 이렇게 전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 다음에 사도들이 선포한 캐리그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원자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똑같잖아요. 당연하죠. 우리가 이 신앙을 따라가니까요. 바울 사도의 전한 복음 보세요.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울이 거듭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바로 전한 메시지가 저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똑같이 전했다는 것이에요. 이 바울의 캐리그마도 이와 같이 똑같습니다. 또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의 모습입니다. 복음, 캐리그마, 초대교회의 캐리그마. 지금 우리가 전하는 캐리그마와 똑같죠. 그렇죠? 아멘. 우리가 전한 복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캐리그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는 구원자이시라, 이걸 초대교회는 전했다는 겁니다. 만일에 초대교회와 똑같은 교회요, 그 신앙을 그대로 계승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캐리그마도 이거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렇죠? 아멘입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보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한 주님의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은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또 엉뚱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 사이비도 딱 교회 이름 붙여놓고요. 불교하고 도교 뭐 저런 거하고 비슷한데도 교회라고 그래놨어요. 교회라고. 장로교회 이래놨어요. 우리 성도는 이런 거 구별 못하면 안 돼요. 다 구별해야 돼. 교회라고 이름자 붙였다고 지금은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이름 붙였다고 다 교회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니까 그냥 교회라고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구원자. 신천지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신천지의 캐리그마는 이게 아니에요. 신천지의 결국의 캐리그마는 이만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만희를 통해 계시록을 받아야 되고 그 계시록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저 신천지의 캐리그마예요.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성경대로는 무슨 성경대로입니까? 완전 다르죠. 성경대로 바로 이 캐리그마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복음 선포, 이것의 결과 저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선포의 결과 저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 역사가 일어난 줄을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저들이 알았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저들에게 일어난 구원의 일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1장이 아니고 11장입니다. 말씀 고치면 안 되지. 사도행전 11장에 저와 같이 베드로가 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했는데,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시는데 성령이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는데 저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베드로 저들도 성령의 은혜 받아봤으니까 성령의 은혜 임했을 때 자기들에게 일어난 정상들, 막 구원의 기쁨과 확 피어오르고 막 행복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또 은사의 나타남과 막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과 사람이 영혼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좋은 사람 돼버린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친 사람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저 고넬료의 집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이걸 보면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같은 선물이 저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다.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속인 것도 아니고 내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고집 피운 것도 아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맡겠느냐.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해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신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게 보여도 성령이 딱 멈추시고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멈춰야 됩니다. 은혜가 멈추면. 성령이 멈추시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가다가 은혜가 딱 멈췄는데 내가 왜 이게 옳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래요? 성령이 지금 멈추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막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기쁨이 차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확인한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이 임하네. 너무 틀림없잖아요. 그러면 저들에게 저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또 유대인들에게도 저렇게 구원이 임하게 된 그 구원의 동의는 뭘까요? 저들을 구원하는 동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누가 준 것일까요? 사도들의 권능에서 나온 것일까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명령대로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성령에 이끌려가서 베드로는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약속하신 성령이 저들에게 임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저들에게 갖다 부었습니까? 베드로는 성령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는 성령님을 갖다 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저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성령께서 저들에게 오사 저들에게 생명의 증거로 성령 자신이 저들에게 들어가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저들을 택하신 것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과 성령님의 일이 달라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캐리그마를 선포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의 캐리그마를 선포하고 할 때에 그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캐리그마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냥 고민하지 않고 나 이방인한테 가면 안 되는데 오히려 이런 염려를 가지고 이방인에게 갔더니 딱 가서 보니 경건한 자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것인가?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그에게 딱 임하시는데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냐?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믿도록 하는, 받아들이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내 백성이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라,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 되었느니라 이러면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두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이 선포되고 나면 나머지 일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땅에 이렇게 심잖아요. 씨를 심으면은 이제 농부가 할 일은 뭡니까? 씨를 심고 나면은 뭐예요?
예, 뭐 물 줄 수 있습니다. 예, 물 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농부가 뭐 합니까? 수확합니까? 그냥 씨 심고 물 줬는데 물 주고 수확을 어디 가서 땅에 씨를 심어놨는데 어디서 수확을 한단 말입니까? 어디서요? 농부가 할 일이 없어요. 싹이 나야 뭘 해도 할 거 아닙니까? 싹도 안 나고 하는데 뭐 물만 자꾸 주면은 그 뭐 땅에서 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싹이 나고 자랄 때까지 농부는 할 일이 없어요. 싹이 나서 자라올 때 옆에 잡초가 나면 잡초 뽑아주고 또 거름도 좀 주고 그럴 때야 할 일이 있는 것이지 싹이 나기까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농부가 싹을 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싹을 나게 해요? 아이고 닭이 계란을 품듯이 이제 그 치고 났으니까 그거 갖고 밥 미고 놔주고 갖고 이제 품고 땅바닥에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그게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농부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누가 그걸 하시는 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씨를 심고 물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하나님 저는 이제 집에 가 자겠습니다. 씨를 심고 물을 줘놨으니 나머지는 이제 아버지께서 하시옵소서 하고 집에 가 자는 겁니다. 그는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 씨에서 싹이 나게 하셔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잘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가고 어디 가고 이렇게 했을 때 내게 주신 유업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일들을 그냥 하고 그리고 그날 일을 잘 마치고 집에 가서 밥 잘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으니 이제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하시옵소서 열매를 거두시옵소서 하고 나는 잘 자고 일어나고 또 그 다음날 내게 주어진 것을 삶의 사례로 가는 겁니다.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시는 거요? 아버지께서 맺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사명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캐리그마를 선포하고 저 연약한 자, 저 아픈 자, 과거에 나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나머지 그 뒷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가시면서 싹이 나게 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어 그가 구원받을 자이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은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 성령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말씀 빌립보서 2장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자의 비밀이 결국 이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는 성도는 사도행전을 이제 보아 나가고 아는 성도는 이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그러면 힘든 겁니다. 그러면 염려할 것, 근심할 것이 생기고 골치 아픈 거예요. 머리 아파요. 무엇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씨를 심어 놓고서 그저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된다 하고 있으면 봄이 지나가면서 싹이 싹 올라오고 여름이 지나가면서 푹푹 자라요.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면서 꽃이 피더니 열매를 거기서 싹 맺게 되는 것이요. 이것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의 섭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 믿음의 백성 신자는 아침 잘 먹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에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24시간을 우리와 동행하면서 싹 삶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님과 함께하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하고 우리는 이와 같이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시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빼빠지게 일해도 성령님 특권만큼도 못 받는데요. 성령님은 보는 게 아니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령님을 삶 속에 인정하십시오. 보이지 않으나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는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정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조바심 갖지 말아요. 어떤 일이든지. 성령께서 그분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면 역사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인정하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성령께 반응하면 됩니다. 순종은 우리의 일이고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한 가지가 고민이, 주님이 주시는 간증이 있는데 이걸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고민이 되는데, 나는 주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고? 여보,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내가 아내가 무섭겠습니까? 주님이 무섭겠습니까? 아니, 지난주에 이제 우리 여전도 연합회 우리 모임을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근데 제가 뭐 나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역대급으로 말씀을 전했대요. 아주 그냥 막 오래 전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막 이러는데, 저한테는 욕을 안 하는데 저희 아내한테 뭐 욕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가 와갖고 아내는, 다른 사람은 저한테 욕 못 하는데 아내는 저한테 욕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지, 내가 이거 드리기 전에도 내가 미리 내가 다 주의를 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 말도 안 듣고 말이야 하면서 막 그거 막 제가 부두퉁했어요. 나는 주님이 시키신 대로 나는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하고, 내가 회장님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회장님은 다 하라 그랬고 성령님도 그렇게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아내는 인정이 안 되는, 아내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실수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막 하고 부두퉁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왔어요. 우리 애들이 와서 보니까 아빠 엄마하고 또 싸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야, 그런 게 아이고 나는 진짜 섭섭하다 이러면서 있으니까, 이야기해봐요. 내가 판단해 줄 테니까. 큰애가 판단해 줄 테니까. 그래서 엄마가 여차이차 저차이차 해갖고 이랬는데 말이지,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힘들었다 이렇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애가 딱 보고, 엄마, 이건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빠도 그렇게 오래 전하면 아빠도 힘들 건데, 그러면 성령님이 그래 하라고 그랬는지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하나님 말씀 그렇게 전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상하지. 그래도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그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게 말씀 전한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위로를 받아가지고, 주여, 아내는 은혜를 못 받는데 큰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군요. 주여.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말씀 듣는 것도 다르고 사역하는 것도 다르다니까요. 보는 게 달라요. 깨닫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달라요. 주여, 다 은혜로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나아갈 때요, 이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갈 때 그러잖아요. 답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을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인의 비밀인 거예요. 성령의 비밀로 인생을 살고 성령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